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시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섰더니 군장 중 하나가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하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랜 후의 일이니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아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를 대적하는 자로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생명수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떡을 떼고 주님 주의 만찬을 하나님 이 주일날 행합니다. 주의 종이 연로하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을 하며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또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도 우리를 키워오셨고 우리를 돌보아 주셨지만 이제는 주의 종의 짐을 다 같이 나누어 지고 이 복음을 향하여서 걸어 나가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종의 목숨을 담보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이제 그것에 순종하며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하나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생명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지하고 우매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내 관점으로, 내 경험으로 전할까 두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나누고자 하시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부재 중이심으로 제가 이 자리에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님 무엇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을 때에 이 다니엘에 대한 기도와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이상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시작은 다니엘서 9장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9장서부터 마지막까지의 그 다니엘 12장으로 마지막이 되는데요. 다니엘서 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니엘이 70일의 그 이상을 받게 된 시작부터 끝까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70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고 이 70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어떠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이 이상을 받을 때 그때는 메대 왕국이었습니다. 메대 왕국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었잖아요.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왕이었는데 그가 마지막 왕이었어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되었는데 우리 주일학교 시간에 많이 들으셨죠. 그 벨사살 왕이 그 성전 기물들을 다 가지고 다 내오라고 해서 그 귀인들과 왕족들이 같이 성전의 기명들을 가지고 와서 술을 마셨어요. 술을 마시고 그렇게 했을 때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어요. 글씨를 쓴 것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내용이었고 이 내용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찾다가 못 찾았는데 결국은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여 주었습니다. 해석하여 주었을 때 왕의 나라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왕이 하나님의 그 다림질로 다렸을 때 무게를 쟀을 때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메대와 파사에게 당신의 나라를 나누어 줄 것입니다 라고 벨사살 왕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벨사살 왕은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리오 왕이 즉위를 합니다. 이 다리오 왕이 메대 족속의 첫 왕이 돼요. 이 다리오 왕이 되는데 이때 다니엘이 이 서책을 읽다가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연수, 그 하나님의 연수라는 것은 이제 70년이 되면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마치리라 하신 그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금식을 합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니엘의 간구하는 내용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황무하게 되었고 바벨론으로 잡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그것에 대하여서 이제 다니엘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긴 기도가 끝납니다. 19절까지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70일에 대한 그 이상을 주게 됩니다. 그 70일에 대한 이상을 주고 이 70일에 대한 뜻이 무엇인가를 다니엘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 70일에는 예루살렘이 앞으로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로마에 그때는 이제 로마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한 사람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회파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의 타이투스 디도 장군입니다. AD 70년에 로마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는 그러한 장군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사실은 그 디도 장군은 하나의 적그리스도의 예표이고 실제로는 적그리스도가 다시 후로마에서 예루살렘 성에 가증한 자기의 우상을 세우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황무하게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27절에 나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이것이 어디까지 예언이 되냐면 교회 시대의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이 어떠하겠는가에 대한 그 이상을 70일에로서 다니엘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이상을 주고 그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10장은 고레스 왕 3년에 그 이상을 받게 됩니다. 왕이 이제 바뀌었죠. 다리오 왕은 메대의 왕이었고 이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바사 왕입니다. 이 바사 왕이 이렇게 바뀔 때까지도 계속해서 다니엘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 왕 밑에서. 그랬을 때 다니엘에게 어떠한 큰 이상이 나타났어요. 그것은 전쟁에 대한 이상이었어요. 특별히 그것은 그 예루살렘에 그런 관계된 그런 전쟁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보았을 때 굉장히 슬퍼하면서 이것을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면서 새 이레를 기도하게 됩니다. 새 이레 동안이라는 것은 21일 동안을 말합니다. 21일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하고 이제 다니엘에게 주신 그 이상을 붙들고 다니엘이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새 이레 동안을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것이 10장에 이게 10장, 11장, 12장까지의 이제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는데 10장에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한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이제 11장에 와서 그것들이 어떻게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계시며 12장까지 그것들이 이어져서 설명이 됩니다. 설명이 되는데 12장은 그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그리고 천년 왕국까지를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10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10장은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 어떠한 영적인 세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나타내주고 있고 10장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11장은 앞으로 되어질 우리 그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11장, 12장까지 그렇게 하고 12장이 맞춰집니다. 그 앞에도 다니엘서 1장부터 8장까지가 있지만 제가 오늘 감동받은 것은 9장부터입니다. 9장에 다니엘이 기도하였을 때 70일에 대한 이상을 얻었고 또한 10장에 다니엘이 기도하였을 때 10장부터 기도하였을 때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예루살렘에 어떠한 전쟁이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마칠 때쯤에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일을 할 것이며 또 그 이후에는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이렇게 10장부터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장에는 주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다니엘이 기도하였을 때 어떠한 영적인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시록 1장에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때는 예수님 태어나기 훨씬 전의 일이잖아요. 몇백 년 전의 일인데 다니엘은 이미 이상 중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시록을 볼 때 대제사장의 모습이지만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심판주의신 그런 심판주의신 그 모습을 또한 볼 수 있는데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불에 연단한 그런 주석 같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심판주의 온전하심을 또한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 모습은 대제사장이기도 하시지만 왕으로서 이미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셔서 그러한 대제사장이시지만 또한 왕의 모습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왕으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은 계시록 19장에서 백마를 타고 그의 이기는 자들과 함께 14만 4천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와 싸우는 것으로 명실공히 그 왕으로서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이 나와요.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인물들을 제가 아직 더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있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있더라고요. 그 왕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고 또 제사장의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고 또 이 다니엘인 것 같아요. 제사장의 임무는 무엇이냐면 제사장의 임무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증거하는 것이 제사장의 의무이고 또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것이
제사장의 의무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중간의 역할을 하며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백성들과 나누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왕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왕의 역할은 백성을 통치하는 것이 왕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는 조금은 틀립니다. 사무엘 때에는 제사장이 그 역할을, 통치하는 역할을 다 같이 했지만 사실 그것이 나누어지면서 통치하는 것은 왕에게로 넘어갔고, 단지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 알려주고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왕이 하는 그런 권한으로 백성을 다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왕으로서 통치를 한 분이 바로 다윗 왕이고, 그 다윗 왕이 그 왕국의, 하나님의 왕국의 그 열쇠를 열었고, 왜 열었다고 말씀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물론 온전치는 않지만 그것은 천년 왕국 시대에 어떻게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백성을 통치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하나의 모범으로 주님께서 다윗 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9장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내용으로 볼 때 우리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되고 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목사님과 이렇게 목사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것과 이렇게 중첩이 되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목사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러한 이기는 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아직 부족한 교회의 어떤 부분, 아직은 달려갈 수 없는 어떠한 부분, 아직은 돌이킬 수 없는 어떤 부분, 아직은 땅에 숨겨두고 있는 어떤 부분, 그것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구나.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신다면, 물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3층 천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지만, 이기는 자 중에서 제사장의 그 부류가 있어요. 7장에 이기는 자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12장에 이기는 자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그들이 왕으로서 그렇게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냥 우연히 순교하게 돼서 왕이 되고 우연히 큰 환난을 통과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왕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동안에 제사장으로서 아직 왕의 수업이 왕의 그런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왕의 과정을 통과하게 해주시면서 그것을 양육받는 것이고, 또한
왕으로서 아직 제사장의 그런 과정을 알지 못하고 통과하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양육하시면서 어린 양이 그들을 이끄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들은 천년왕국이 지나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세움을 받게 됩니다. 천열매들은 무엇이냐? 주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19장에서 내려오는 그 천열매들은 무엇이냐? 그들은 이미 땅에서 이기는 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기는 자로, 그 왕같은 제사장 이기는 자로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따라가든지 순종하는 자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땅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연단과 왕으로서의 연단을 다 함께 받은 자들입니다. 온전케 된 자들입니다. 그들이 3년 반 동안, 전 3년 반 동안 온전케 되기 위하여서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그 인 환란을 거치면서 그들은 온전해지고 명실공히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중보 기도의 역할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이 땅에서 우리가 연약한 자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세워주십니다. 그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숨을 후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권한을 위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예쁜 사람은 사하여주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사하여주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사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그대로 두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백성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제사장의 모습을 말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호흡을 받은 자들에게 이것에 대한 위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그 위임된 권한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9장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예루살렘이 황무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다니엘은 이제 백성을 위하여서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 주의 종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목숨을 내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목사님께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목사님이 주의 종이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느냐, 주의 종이 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느냐, 교회가 아직 바로 설 수 없고 교회가 아직 연약하고 교회가 부족하고 교회가 아직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또한 주의 종과 함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종이 강건하시기를 위해서,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위해서, 물론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 포커스는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이 복음을 위해서 가야 하는데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그렇게 가야 하는데 아직은 갈 수 없는 지체가 많이 있어요. 아직은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올 수 없는 지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무릎 꿇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회개를 촉구하시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앞으로 나가기 원하시는가. 이제 이 예루살렘이 70년 만에 이 황무함이 이제는 그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회개했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그날부터 다니엘이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다니엘에게 그러한 회복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의 종을 통해서 회복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회복을 말씀하셨을 때 이 다니엘은 무릎 꿇고 기도하였고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회복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우리가 분명히 감동받고 있고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다니엘처럼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의 종이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릎 꿇으십시오. 제가 언제 저의 목회 생활 가운데 제가 언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동 주셔서 이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태국에 있을 때 이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눈물이 나왔습니다. 왜 눈물이 나왔냐면요, 주의 종의 그런 간곡한 부탁과 간곡한 권면을 들었는데 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제 마음이 유동하지 않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렇게 통곡하면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녹아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이 저의 이 돌 같은 단단한 마음을 보니까 그것이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주의 종이 저렇게 간곡하게 당부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주의 종이 기도하라고 권면하시는데 어떻게 이 마음이 이렇게 돌같이 굳어져서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님, 제 마음이 왜 그렇습니까? 하면서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책망이라도 받아야지 이 마음이 부서지고 주님 앞에 그런 책망을 받을 때 이 마음이, 이 돌과 같은 마음이 주님 깨질 것 같습니다. 주님, 그냥 이 마음으로서는 순종할 수가 없고 기도가 되지 않고 이 마음이 녹아지지가 않고 부서지지가 않습니다. 주님, 이 마음이 부서질 수 있도록, 이 돌과 같은 마음이 녹아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책망해 주시고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 정말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 정말
하나님 몸을 낮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라고 그러한 심정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주의 종이 금식을 시작을 하시러 가게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생명수교회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을 다 모아주신 것을 압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의 종이 생명을 내되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 이 복음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하는데 나를 붙들고 있는 죄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 돌이킬 수 없는 것들, 이것들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놓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내놓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며 하나님 이것들이 정말 처리받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또한 이 다니엘은 그 백성을 향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구역 식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몇몇 사업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업을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세우셨습니다. 이 사업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정말 이것을 이끌고 가는 하나님 앞에서 치리하고 통치하시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또한 우리 옆에 넘어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없고 아직 세상에 빠져 있고 세상을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이것이 진리인 줄은 알지만 아직은 갈 수 없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티끌을 무릅쓰고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럴 때 이 70일의 이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오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그 회복이 언제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이 계시록을 들었지만 우리는 들은 자에 불과합니다. 이 계시록을 맨 처음에는 사도 바울도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들었습니다. 내가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더니 하면서 들었지만 그 다음에는 보게 됩니다.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루어질 모든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먹게 됩니다. 계시록 10장에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 먹은 후에 내 입에서는 달게 되나 내 속에 위에서는 쓰게 되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계시록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지만 이 계시록을 우리는 이 삶 가운데 봐야 합니다. 봐야지만 우리가 본 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봐야지만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계시록을 많이 증거했지만 정말 먹지 못했습니다. 많은 부분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시고 보는 자에게 또한 먹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깨닫고 알게 됩니다. 지금 다니엘도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를 듣고 깨닫고 마음에 찔림이 와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회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70일에 관한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주의 종을 통해서 받은 이 들은 이 계시록이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서 헌신되기를 위하여서 정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도 그 이상을 보게 해주시고, 목사님께서 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이상을 보게 하시고, 이상을 본 자들이 정말 이것을 먹을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것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주의 종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은 이제 큰 전쟁에 관한 것에 대하여서 다니엘이 고심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큰 전쟁에 관하여서 들었습니다. 계시록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둘째인을 떼실 때에 그 말과 탄자, 붉은 말과 탄자가 나타나고 그 탄자가 큰 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되면 전 세계적으로 큰 전쟁이 일어나고 3차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그 전쟁의 후 폭풍으로 기근이 발생하고 사망이 온 세계에 감싸게 됨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를 휩쓸고 감으로 말미암아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그렇게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은 이 전쟁이 무엇인가 너무나 궁금하였고, 이 전쟁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 정말 그것을 알고자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였기 때문에 21일 동안 슬퍼하면서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않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 요한계시록 2장에 나타났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다니엘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을 때 혼절했습니다. 혼절해서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모습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고 떨렸기 때문에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서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려줍니다. 이 하늘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어떠한 전쟁이 벌어지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은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는 다니엘에게 이미 응답을 주셨고, 그 응답이 천사를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응답이 바사국군이라고 표현이 되었지만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요, 우두머리라고 표현되었습니다. 바사국의 그 왕입니다. 근데 왕의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권세를 가진, 통치하는 것을, 그 왕이 통치하는 것을 뒤에서 이 악한 영이 그 통치를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통치자를 뒤에서 악한 세력으로 꽉 붙들고 있는 그 악한 영을 말합니다.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미가엘은 천사장인데 천사장 중에 특별히 군장입니다. 전쟁을 하고 강한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군장이 미가엘입니다. 군장이 계시록 12장에도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와서 용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우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것인데, 이 왕들은, 하나님께서 왕의 직분을 맡기신 자들은 마땅히 백성들을 통치하여야 될 뿐 아니라 이 영적인 싸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영적인 싸움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싸움을 분명히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 무지하면 우리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왕으로서 통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하지만,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은 사단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사단과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고 깨달아 알 수 있는 또한 그러한 능력이 허락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늘에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알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 천사가 와서 그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다니엘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일 응답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먼저 주셨는데, 이것이 하늘에서 묶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묶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21일 동안 그 정사와 권세를 관할하고 있는 악한 영들에게 그것이 묶여 있었는데, 그것이 언제 풀렸냐면 미가엘이 와서 도와줄 때 그것이 풀려났고, 이제는 그 응답을 다니엘에게 주러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였을 때, 내가 힘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21일 동안 금식하였기 때문에 힘이 없었습니다. 내가 힘이 없습니다. 몸에 힘이 없어졌고, 또한 그리스도를 볼 때 그 몸에 힘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결국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호흡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고 내 힘도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말합니다. 그럴 때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다니엘을 강건케 하였습니다. 강건케 하면서 이렇게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건할 수 있도록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심으로 곧 힘이 났습니다. 곧 힘이 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왜 너에게 나아온 것을 아느냐, 내가 알려주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내가 이제 돌아가서 싸울 것이다. 바사군과 싸울 것인데, 바사군과 싸우고 난 다음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다.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이라 하면서 미가엘과 함께 하늘에 전쟁이 있을 것을 말하면서 이제 땅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11장부터 12장까지 이제 쭉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10장을 통해서 또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주의 종이 앞으로 있을 이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이 마지막 때를 위하여서 주의 종이 이 계시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이것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갑니다.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여태까지는 그렇게 왔지만 이제는 우리도 또한 이 전쟁의 소식,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때 심판의 소식을 들은 우리도 이제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기도해서 하나님, 이 무슨 뜻입니까? 계시록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것을 이제 보기 원하고 이젠 이것을 먹기 원합니다. 알려주세요 하고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했을 때 정말 요한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는 제 생전에는 못 본다라고 마음에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러한 신앙도 안 되고 또 그러한 대제사장이신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실까? 그런 그 상상으로도 그런 생각이 나지 않았고 결국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가 영 안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영 안의 눈으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대제사장이시기도 하시지만 심판주의 모습을 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언제 우리에게 오십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일을 알고 이제 우리가 기도함으로 깊이 들어갈 때 이것을 알기를 원하고 더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여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나타나셨던 대제사장께서 또한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대제사장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힘을 솟게 하셔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로 알게 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미 그것을 응답하시기 위하여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응답하기 위해서 땅으로 내어보내십니다. 그렇지만 하늘에서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깨닫지 못한다고, 아직은 보지 못하고 아직은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하늘에는 대단한 영적인 싸움이 있고 이 마지막 때를 증거하기 원하는 교회 앞에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천사는 내려오지만 이 하늘에서는 엄청난 싸움이 있다.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있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 영적인 싸움의 실체를 알도록 허락된 자들이 또한 있습니다. 다 왕의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지만 또 다가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지만 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 왕의 역할은 백성을 치리하고 통치하고 영적인 싸움이 무엇인지 알아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자들은 반드시 이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신 그 역할을 주신 분들에게는, 그 역할을 위임하신 분들에게는 반드시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그들을 위하여서 정말 죄를 무릅쓰고 통곡하며 그들의 죄를 내 죄처럼 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주셨구나, 위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왕의 역할을 위임하셨구나, 때로는 그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예비하면서 이 다니엘서 10장과
9장으로부터 10장에서 쭉 이어지는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고 지금 주의 종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촉구하시느냐,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나가야 하는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무릎 꿇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회개하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영적인 싸움을 알게 해주신 그것을 위임받은 자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주의 종 혼자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주의 종 혼자 받으시고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서 돕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이 짐을 이제는 나눠져야 합니다. 나눠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작은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부르짖고 사모하는 자에게 내가 은혜를 준다, 내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도 미끄러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깨닫고 감동 주실 때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 또한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 기도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적은 능력으로 기도하고 적은 능력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것을 이루어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이냐?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이고 회개해야 될 때이고, 우리 주위에 정말 따라올 수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또한 이 약한 영적인 싸움을 기도로서 싸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목사님과 함께 이 맡겨주신 마지막 때의 소명을 다 같이 감당하는 자가 되어서 많이 알고 많이 알았지만 행치 못하여서 많이 맞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하며, 많이 알고 받았기에 정말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줄거리도 없고 내용도 별로 없었던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감동 주신 바를 이 자리에서 다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께서 그렇게 권면하시고 오랜 세월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또한 최근까지도 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아서 돌과 같고 정말 깨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제 마음을 볼 때, 책망이 아니고는 깨어질 수 없으며 책망이 아니고는 이 마음이 녹아질 수 없는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책망을 받고서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자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최근까지도 지금까지도 이 마음에 정말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러한 심령이, 통회하는 심령이 되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제 주의 종이 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을 때 교회가 주님 마음을 돌같이 굳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말을 들음에도 아무 감각이 없는 자들과 같이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돌같은 마음이 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종이 지고 계신 이 무거운 짐들을 온 교회가 같이 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자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왕의 직분을 주신 자들은 왕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생명수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것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이기는 자로 첫 열매로 주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길을 주의 종과 함께 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의 종에게, 다니엘이 그렇게 겸비하여서 첫날부터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내려주셨던 것 같이, 하나님, 주의 종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친히 주의 종에게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주의 종에게 하나님 들린 바 되어서 그 친히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지막 남기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강건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교회 역할을, 그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